보기 발표가 하네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다 읽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오늘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중일나다 내게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 사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참 많이 개인적으로 바빴던 하루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일 제주도에 중국 국제연합신학교에 강의를 가니까 준비했던 과제들을 다 모아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고치니까 한 6장 정도를 고치게 되더라고요. 고쳐서 1강, 2강, 3강, 4강 나눠서 예전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서서 강의할 때와 줌을 보고 할 때는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누구한테 뭐 조리 이렇게 물으면서 그 한 사람한테 틈을 주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얘기할 동안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줌이라는 건 틈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요령이 생기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합 중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똑같고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에서 깊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가 다 그게 그거지 뭐 하면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한 뿌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뭐예요? 이러면서 유대교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오랜 한국 역사의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에 대해서 사실 알면 뭐 8정도? 그 정도? 알까요? 뭐 깊게 알겠어요? 소승불교, 대승불교란 말만 들었지 제대로 뭐 불교 공부를 우리나라의 견해로 깊게 못했죠. 그래서 내일은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 강의는 이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당신이 주장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에 내일 강의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적으로 직접적인 자기 주장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간접적인 그리스도의 자기 주장이 있어요. 즉 간접적인 것은 사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사람의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었냐면 이게 바로 이제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 머릿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께 속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약에 오셔서 두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신성 모독자가 다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죄가 이미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면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그런 분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설교했는데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자주 설교했어요. 누가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 내일 강의가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9월 21일부터 켈빈 국제대학교 CIU에 켈빈 국제대학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요. 학생이 감사하게도 17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저한테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폼하고 다 있어요. 딱 다 보냈는데 딱 2사람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폼을 안 보내고 있어요. 누굴까요? 15명의 사람들이 다 보냈는데 2사람만 지금 어플리케이션 폼을 안 보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욱생 혹시 누군지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항상 이 가까이 지인들이 말을 안 들어. 또 한 사람은 저 천안에 계신 분인데 꼭 2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보냈어. 근데 저 남모 목사님하고 김모 목사님만 안 보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등록금도 다 냈어. 딱 2사람만 등록금 안 내서 제가 유예시키고 있어요. 남 목사님 오늘 내일 중에 꼭 내셔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폼. 근데 9월 21일부터 2학기 수업을 준비해서 이미 이제 공부를 하는데 9월 24일 날 총장 학장 취임식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기에 그 준비위원장이니까 준비를 하면서 미국에 당신의 양력을 보내야 되니까 총장 양력을 조사해서 보내고 학장이죠. 학장 취임을 하는 당신의 양력을 보내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게 SNS와 미국 주정부에 올려야 되니까 보내래. 그래서 여기에 먼저 거기서 준 게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한승돈. 그래서 여기 아카데믹 딘. 원래는 학장이라는 게 미국에서는요. 챈슬러는 단어를 안 써요. CHANCELLOR이 챈슬러잖아요. 챈슬러는 한국에서는 학장을 챈슬러라고, 원래는 한국에서는 총장을 프레지던트 이러는데 이 챈슬러는 미국에서도 총장을 챈슬러이기 때문에 저는 학장인데 챈슬러라는 단어를 이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카데믹 딘, 교학처장 한국처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2020년 칼빈 국제대학교 학장 이렇게 명함이 찍혀 나왔어요. 한승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교육학 박사 EDD 칼빈 국제대학교 학장 2020년. 미국 남침예 신학교 직접 찍고 스파르딩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2005년 EDD. 남침예 신학교 선교학 빌리그램 스쿨 석사 2000년. 미국 애슐랜드 신학대학원 MDB 즉 목회학 석사 1999년. 미국 애슐랜드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1996년. 이렇게 학위증을 오늘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제가 보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의 호응은 한 목사 당신 진짜 되게 애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애썼네. 왜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석사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미국 가서 애슐랜드에 가서 석사를 2개 했잖아요. 교육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는 3년짜리인데 참 긴 거거든요. 다시 서던 베프티스트에 가서 빌리그램 스쿨에서 선교학 석사를 또 했잖아요. 그리고 교육학 박사를 했잖아요.
거기 이제 당신의 사역을 적어보래. 꼭 적어달라서 제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를 2013년부터 소속으로 지금까지, 또한 제주국제연합신학교 교학처장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적은 게 은혜와 아버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오늘 오전에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지금 석자 교수님이셨던 101살 되셨던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석자 강의를 하나 아침에 1시간 50분짜리를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김형석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기의 평생의 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석아, 너는 14살을 넘기면 맏아들의 장손인데 몸이 얼마나 약했냐면 너가 15세, 16세를 넘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 15세를 넘길까 봐 걱정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산 위에 갑자기 있었던 짐승 한 마리가 픽 하고 죽어서 없어지더래.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께 전화 걸어가지고 아무래도 형석이가 내년에 죽을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셨던 어머니였는데 101살이 되셨어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때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날마다 10대 때 아는 초등학교 애들은 학교 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평생 살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일찍 죽지 않고 10대, 20대만 넘겨서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제 목숨 드리겠어요. 그게 김용석 교수님의 평생 기도였대요. 10대 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김용석 교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전지전능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지전능.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속성의 전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의 아침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주연합신학교에 강의를 준비한 것과 너무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2020년을 살아가는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십니다. 1920년생이니까 2020년이에요. 자기도 평생 살면서 이런 걸 처음 겪는데요. 그런데 대구 지역에서 오셔서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꼭 약속을 잡아놨으니까 소우술에도 몇 개월 전에 와서 잠깐 세미나 해달라 해서 기차를 타고 가셨대요.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는 기차 타고 가면서 마스크 쓰고 가신 거예요. 내 인생 100년에 많은 걸 겪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 자기가 목숨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갔다. 나이도 많은데 갔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안병옥 박사님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사람의 친구분들 이야기를 90세까지 살았던 친구들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라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살아계실 때 어머니 제가 이제 10대를 지나고 이제 어렵게 중학교를 들어갔고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머니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우리 장손이고 그 당시 때요. 유학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학을 보낼 때 서슴없이 누구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셨대요. 내가 아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나서 시름 앓다가
너무 보고 싶었어서 연락도 안 되죠. 편지 보내면 한 달 만에 돌아오죠. 날마다 아들 간 쪽을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또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시면서 늙어가시는데 일찍 돌아가시더래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거지. 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래도 10대를 넘겼으니 네가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공부를 하러 갔다 오셨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나에게도 자녀가 3명 있어요. 2딸에 아들 하나인데 과연 저 아이들이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간다 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멀리 내 품을 떠나서 물론 그들에게 공부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배움에서 보낼 때 아비의 마음 또한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를 공항에서 보냈던 또 제 입장에서의 저희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결국은 공항에서 헤어지고 당신이 운명하면서 소천하면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김영숙 교수님도 자기가 100년을 살면서 코로나19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겪잖아요. 여러분 이렇다고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삼으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낼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전지입니다. 두 번째, 전능.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어요. 헬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형틀에 아주 살인자들이 달려 죽어야 되는 흉악한 형틀이었지만 예수님 자신도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당신의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겨냅니다. 이 모든 사랑 위에, 이 모든 능력 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입에 떠나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특별한 은총이오시다.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늘날에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창조되었어요. 나무도 심어져서 커졌고요. 분명히 산도 누가 만들었죠. 산 스스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어요.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공자나 맹자나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식하고 좋은 이야기와 선행을 닦았다면 그들은 태어남과 간곡과 부활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피조물들은 무조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삼위일체론이 옵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성.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 동시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 동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창조가 된 이 땅의 모든 것들 이전에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끝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지나가고 만들어진 것들은 되풀이 돼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전지사님과 저를 만났는데, 우리가 형제생 우리가 만났지만요, 우리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영원한 곳에 또 만나요. 그때는 더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우리가 덜 입고 덜 먹고 불편하게 살고 비교해서 힘들다고 말할 뿐이죠. 제가 지난 주중에 월요일날 이천에 있는 낙원 에덴 파라다이스를 갔다 왔어요. 들어보셨어요? 에덴 파라다이스? 거기가 장례식장인데 이름이 에덴 파라다이스예요. 거기 안에 보면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도 있고요. 그 안에 얼마나, 제가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번 같이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장례식장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거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하면 납골당 추모공 같은 데인데 들어간 입구부터 호텔이 딱 보여요. 거기가 파라다이스 호텔이에요. 하루 머무는데 얼마니까 16만 원이래. 싸지 않죠? 근데 호텔이 너무 괜찮고 머무는 사람들 그 대신에 식사가 나오는데 식사를 아침 점심을 다 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 뷔페야. 뷔페에다가 이게 서양식이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야. 딱 갔더니 일반인들은 와서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파스타 같은 거 보니까 28,000원. 그날 같이 갔던 교수님이 목사 오늘 내가 당신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이런 장례식장에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너가 보나까란지 뭔지 무슨 그런 파스타 얼마나 느끼한지 먹으면서 계속 손들었네. 저기요, 왜 그러세요? 김치 없어요? 파스타에는 김치 없습니다. 그래요, 죄송해요. 저기요, 혹시나 이게 스파이시 소스 없습니까? 이거는 그냥 느끼하게 지금 알겠어요. 계속 4번 손드니까 뭘 드릴까요? 피클 위에도 좀 아주 매운 거 없어요? 못 먹겠다니까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그거를 그 식당 넓은데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맛있게 치즈 덩어리야 덩어리 못 먹겠더라고 나는. 근데 그거를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3가지 피자 그대로 남겨놓고 2쪽 가져왔는데 피자 파스타 이렇게 3가지 시켰는데 나중에 딱 나왔는데 얼마였더니 11만 원이래. 내가 이거 만만치 않은데 교수님 탁 카드를 꺼냈더니 목사 11만 원 괜찮아 탁 냈는데 내가 일부러 저쪽 가 있어요. 저쪽 가 있어. 저쪽 뭐라고 성성성성해서 무슨 말씀을 저렇게 깊게 하시나 했더니 나오면서 내가 여기 운용위원이잖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안 내는 거야. 내가 운영위원이잖아. 운영위원은 교수님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소개를 여기 20명 이상이 들어왔어. 20명이 뭐냐? 그 안에 납골, 여러분 이렇게 네모난 상자만한 곳에 나중에 다 장례 치료한 다음에 이제 분향소에다가 이 함에다 넣잖아요. 우리의 운구 다 끝나고. 그거 하나가 저희 부모님은 음성에 납골의 추모공원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 한 곳에 어머니 거 아버님 거 때로는 하나에다 같이 넣기도 하고 그건데 물어봤어요. 제가 갔던 이 파라다이스 갔더니 2만 개가 있어요. 그만한 게 2만 개면 엄청 많은 거예요. 2만 개가 있는데 하나가 얼마냐?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박 교수님이 1,500만 원짜리를 20개 했으니까 거의 3억을 소개해 준 거예요. 3억을. 그러니 운영위원이 되지. 거기 이사장이 누구냐면 거기가 소망교회 사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사는데 그날 딱 갔더니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마중 나와서 악수하면서 아주 편한 차림으로 반갑습니다. 커피 하나 마시겠어요? 그래. 네, 마시겠습니다. 했더니 여기 들어오시면서 큰 운영홀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넓은데 왜 데리고 왔지? 거리 두기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딱 왔는데 그분이 곽선희 목사님 아들 곽효생 목사예요. 거기 이사장을 있더라고요. 곽효생 목사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면서 보신 소감이 어때요? 여기에 돌잔치, 여기 웨딩홀 굉장히 좋아요. 돌잔치도 웨딩홀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에 끝나서 가는 곳이 바로 가장 그래도
기분 좋고 냄새 좋고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정말 환성의 예배 드리면서 우울함을 느끼지 않고 너무 좋은 곳에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교회도 부활교회예요. 그 안에 가니까 2만 개 중에서 저 안쪽에 한 1000개는 목사님들만 따로 오시는 곳이 있어요. 이미 갔더니 다 점을 찍어놨어. 보니까 오실 목사님들 이름으로 이미 사놓은 거야. 거기 다 있더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거기 웬만큼 다 있어. 거기 쭉 보니까 그 중에서 좀 더 유명하신 분들은 눈높이 5, 6, 7에 있고 좀 이름 없는 분들은 다 밑에 사놓고 뭐 그 정도더라고요. 박종훈 교수님도 저와 같이 갔을 때 하나 사셨어요. 1A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1A 5에 12번 해가지고 그래서 사셨어. 그래서 교수님 얼마 줬어요? 1,500만 원 주고 샀다요. 그래서 한 목사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밑에 하나 사 해놔 해서 에이 죽어서까지 같이 있기가 좀 그래서 됐습니다 했더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걸 하셨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선희 목사님 아버지 그 아들 가교세 목사님 왜 이거 했냐 했더니 일본 선교사 두 분이 와서 울면서 그러더래. 일본에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우리 말하면 슈라임이죠. 그 동네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신사 비슷한 그러니까 신사로 가는데 우리 말하면 납골 같은 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사에 모신다고 합시다. 근데 신사에 가기 전에 우리 말하면 동네 그 쉽게 말하면 동네 장의사가 누구식으로 하느냐 불교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죽었어. 목사가 죽어도 그 지역은 다 가서 불 펴놓고 다 절하고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마지막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에 가가지고는 다 불교식과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맨 마지막에 그 위에 신사한테 몰릴 때도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천왕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맨 마지막에 천왕 밑에다 넣고 거기 갔던 유가족들이 다 절을 하며 살아있는 신께 절하세요. 그래야만 신사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먹히지 않는데요. 왜? 죽음에서 마지막 죽음 이 땅을 떠나면서 부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된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장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 기독교는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우리 목사님들도 부유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는 목사님들이 평생 설교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어려워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면 자기네 이야기하래. 그러면 여기에 2만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목사님들 못 모시겠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듣고 서류를 하나 받아왔어요. 회원교회 되라. 이름도 안 내요. 학교 전에 같이 갔더니 회원교회가 되면 다음에 왔을 때 호텔도 50%, 식당, 커피 다 50%, 홀도 50% 쓸 수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오느냐고 이제 거기를 갔다 왔죠. 주중에 월요일에 갔다 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고 떠나는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신 게 바로 영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만날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우리는 신사는 그런 천왕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절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초월성. 하나님은 모든 존재 너머에 계셔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우리가 겪는 한계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나무사님이 내가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것을 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참 이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도함으로 넘게 하셔요. 내 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초월성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가 계단을 넘을 때 아빠 나 여기 못 건너 난 무서웠다고 그때 아빠가 손을 잡고 어이씨야 하고 넘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적인 하나님, 거기에 초월성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너머에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고 내 신앙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무너지고 생각에서 무너지고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9월 24일 날 학장 취임할 때 막상 총장 되시는 박종훈 교수님은 한 목사 그거 뭐 유명한 학교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하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전화로 한 2시간 교수님 저는 조용히 안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학장짜리 전 너무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에도 전화 걸었어요. 미국의 LA 이우천 이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서티피케이션이 DHL로 보낸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당신을 학장으로 임명하라는 문구가 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돈도 보내주더라고. 돈도 보내주면서 미국에서 못 보내 미안하다. 여기서 취임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미안하지만 여기서 만들어라면서 100여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걸 만들고 여기서 당신네 교인들 수건도 만들고 다 해줘라. 왜냐면 원래는 다 그걸 이사회에서 만들어서 저는 딱 가서 박사가운 입고 학장인 거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못 나오니까 오히려 부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초대한다고 그랬더니 박 교수님은 나 우리 교회는 그냥 안 할래. 그래서 그건 교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저는 제 아내도 벌써 얘기했습니다. 오라 그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전 11시에 오셔서 같이 와서 기념사진도 찍고 거기에 17명의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은 또 참석하실 거고 교단에서도 몇 분 오시고 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감사해 여기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학을 왜 했습니까? 그게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의 또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장으로서의 취임을 하겠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들떠 있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전 그래요. 제가 사실 들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제 능력으로 어디 가서 학장이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국에 있는 주정부 학교를 하나님 그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올 1월 달에 갔다 오게 하셨고 이제 학장으로 저를 세워주셨고 거기 명함에는 이렇게 Chancellor and Academy Dean이라고 써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가니까 금방 제가 내일 제주도 간다니까 제주도의 왕따오 목사라고 그 사람은 또 중국 통이에요. 학생들 많거든요. 이분이 내일 점심 때 공항에 나온대요. 이제 벌써 이야기가 쭉 나간 거죠. 그랬더니 왕따오 목사가 자기와 함께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켈빈 국제대학의 학위를 같이 나누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고.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렇고 김태권 선교사라고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신 캄보디아에서 어찌 보면 신학교 학생들을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김태권 선교사님이 또 좀 만나자고 캄보디아에도 칼빈 국제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 같이 연합하자. 좋다고. 13일 날은 그래서 인천 이번 주일 날은 인천에 오후에 가야 되는 게 거기 인천에 있는 교회에 또 미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겨자씨가 자그만 겨자씨를 생각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성장하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죠. 하나님은 초월하셔요. 그 초월성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기자고요. 극복하자고요. 감당케 하실 줄로 믿어요. 주머니 하나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주머니에 제 주머니는요 5마리에 2가지의 떡하고 5마리의 물고기밖에 없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건데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들여져 보세요.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요. 똑같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전능과 초월성과 영원성과
무한함과 불변함과 하나님의 자족성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것만 한탄하며 시간이 되면 예배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자들과는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음 단계를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세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린다. 이게 바로 시편 42편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한계성,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뭘 두라?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다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숙 교수님이 혹시 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철이 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철이 들었다는 게 몇 살일까 했더니 60이 넘은 사람이 손 들으래. 60이 되지 않은 사람은 철이 아직 안 드는 거래. 자기는 가장 철 들었을 나이가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글을 써도 그렇고 제대로 된 글은 70대 때 썼대. 그러면서 철이 들었다는 게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나이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을 만한 나이래.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믿음직해 라고 말하는 것이 철이 든 사람이래. 그 전까지는 오늘 이거 먹으려다 싫어 맛없어 이거 손잡았다가 더 좋으면 이거 잡고 이거 잡았다가 더 좋으면 이거 잡고 하는 자기 자신을 봐도 철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다 겪었대.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이 드는 것을 시간을 좀 땡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독서하십시오. 그래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철이 드는 나이가 줄어든대. 왜? 너무나 많은 책들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나이 70이면 다 철이 드니까 독서하지 않고 책 읽지 않는 사람은 70이 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데 첫 번째 독서하시오. 두 번째 책 읽지 않는 사람들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나무 아래서 부채질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일하지 않는데 자기는 100세가 돼도 너무 바쁘대. 쓰고 싶은 글도 아직도 있고 체력이 안 따라서 있고 정말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한국에 70밖에 안 된 젊은 청년들이 이분 표현은 70세 넘은 젊은 청년들이 그냥 부채질만 하고 있대. 자기는 가끔 가다가 저 사람들 보면서 참 저 친구들 내가 30살 때 이제 태어날까 말까 하는 어린애들인데 쟤들 왜 저런가. 그러다가 자기 제자 한 분이 와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서예 전시를 하는데 뭐 와주세요. 그래서 아이 그래요. 서예를 30년 40년 서예를 했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제자님은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했더니 저도 올해 이제 90대네요. 그러더래. 에? 아이고 당신이나 나랑 얼마 안 차이 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서예하는 걸 봤더니 먹부터 그렇게 붓 하나 만드는 것도 정성스럽게 왜 늙지 않고 그러냐?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일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해요. 독서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독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꼭 하면서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못했던 취미를 꼭 하게 되어 있대. 그림이면 그림, 돌수집이면 돌수집, 하다못해 짐승이면 짐승, 가축이면 가축, 무엇인가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한심한 사람들이 장기 드는 걸 쳐다보고 있고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만큼 인생을 참 모르다가 헛되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닐 때마다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대. 적어도 내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근데 독서 중에 어떤 독서를 해야 철이 일찍 들까요? 당연히 성경이었어요. 당연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고 지혜의 영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다음 단계 일을 할 때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채질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자도 있고, 또 찾아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우러 가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글을 다 적어놓으면서 잊지 말아야지. 더 독서하고 눈이 아파서 천천히 읽을지라도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